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통독을 하다 보면 레위기의 산도 넘게 되고 또 역대기의 족보도 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 통독을 시작하게 되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나요? 앞으로 펼쳐질 이 시편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싱싱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변에 이런 멘토가 없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책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한 신학자는 이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복된 길로 초대하는 정문과도 같은 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시편 150편 전체가 열린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쉬레라는 단어를 쓸 때 뜻은 소유의 개념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의 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개념에 대한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맞나? 너무 사는 게 힘이 드니까 내가 정말 복을 받은 건가? 우리가 보통 이 복받는 기준을 세상적인 형통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치르는 시험마다 다 붙고 이런 인생이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긴 시야와 호흡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롯 아니었습니까?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을 살아가도 복 그 자체로 살아갔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오늘 이 시편 1편에 등장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따르다가 서다가 앉아버리는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인들에게 서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마침내 동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의 한 아이의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매번 시험을 컨닝을 통해서 성적을 내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컨닝으로 자신의 성적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주변 좌우를 다 살피고 답을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늘 도움을 받았던 짝꿍이 마지막 답을 못 적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답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친구가 그 답을 쓸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마침 이 광경을 선생님이 보고 계셨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치기 마지막 직전 마지막 문제에 그 옆 친구가 알려준 답을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상해버렸습니다. 종이 치고 이제 마지막 시험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시험 답안지를
아이가 제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 선생님 앞에 그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시험 성적은 빵점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꽉 안아주면서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시험 성적은 빵점일지 몰라도 너의 인생은 100점이야 라고 격려해주고 꽉 끌어안아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비록 그 아이가 그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인생은 100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의 길,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세상의 형통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살아내는 삶,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복은 말씀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성경이 때로는 즐겁지 않고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식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면 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되새김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 생각을 지배하고 되새김질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한 미래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 이런 자야말로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본문의 이 시냇가는 자연적인 시내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를 말합니다. 아무리 자연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가뭄이 와도 항상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강, 이런 운하 곁에 심긴 나무는 시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삶에 가뭄이 닥쳐도 나무에는 생명력이 있고 열매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절의 마지막 단어, 악인들이 망하다라고 하는 이 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충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의 마지막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복 있는 자로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 전체를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복임을 깨닫습니다.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간은 더뎌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진짜 복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열매 맺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